에스겔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되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에스겔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여러분 다 보셨지요? 포도나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책에서 보든지 화면으로 보든지. 저는 시골에서 자라난 것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도회지에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뭐 공부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일어나서 매일 그냥 뭐 일해야 되고 가축 먹여야 되고 교회도 제대로 갈 수 없고 또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란 것이 참 잘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비유가 시골 풍경, 씨를 뿌리며 갈고 뿌리며 자라나서 열매 맺는, 또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는 주로 이러한 시골 풍경의 시골에서의 삶을 말씀하지 뭐 도회지에서의 삶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실제적인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성경에 비추어 보며 내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트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 꼿꼿하게 자라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넝쿨입니다. 넝쿨, 바인입니다. 바인. 포도나무는 그래서 또한 지주를 만들어줘야 그걸 타고 줄기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가지에서 꽃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관상수로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그냥 화려한 자태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고 가꾸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못을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뭐 걸어둘 것도 못하고 다 불에 태워지는 재가 되는 불쏘시개만 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뚝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가 없는 포도덩쿨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야. 타지 않았을 때 포도나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불에 태워가지고 불에 타서 재가 된 다음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시 나타나는 현상이 불에 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내적인 성령 충만, 생명적인 것과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적인 것을 겸하여 주셨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의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의 결국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의 은사들이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능력적으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두 가지를 겸비하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분명히 맺으리라.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과 욕망대로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온전히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래야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하, 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들먹이시면서 포도나무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이 꼭 포도나무와 같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저들이 살 텐데 열매도 맺고 행복하게 살 텐데 나를 버리고 다 우상을 섬기고 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불에 타서 재와 같이 버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대적할 때, 내가 너희를 태워버릴 때 여호와일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폐하게 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무슨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다. 더 이상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동 7단지에서 개척해서 도봉산 입구로 그 다음에 방학동으로 오는 어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는 금방 되는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제 제가 주인의식을 얘기한 것 같이 주인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가 십상이죠. 개척교회를 해서 세워지기까지는
한 10여 년, 7, 8년, 10여 년 지나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고, 기존 신자들은 제대로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은요, 말썽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그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관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다 거의 교회들이 떠나잖아요. 뭐 7, 80명 모이던 성도들이 교회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그때 전도한 초신자들만 열 몇 명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제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믿음도 신앙도 없는 것 같고요,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함께 지낸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의리가 없으면 인격이라도 제대로 돼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인격이라도 인격적으로라도 제대로 돼서 사람 같아야 된단 말이죠. 사람 같아야.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해요. 다 황무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의리도 없어요. 떠나버렸으니까 다. 인격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요. 목회 40여 년에 별 희한한 일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인격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기본이 안 된 사람, 매너가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꽤 괜찮은 것 같죠? 고상한 것 같죠? 웃기지 말라 그래. 아이고, 자기만 몰라, 자기만. 여러분, 믿음, 신앙에 굳게 서세요. 그리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요, 칭찬 또 칭찬, 복의 복으로 쫙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건데 지잘났다고. 지잘나면은 언젠가는 마귀의 밥이 돼. 그거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시계가 불소시계가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사는 길이 없어요. 사는 길. 저는 포도원 아는 친구가 있어서 포도나무 생리를 잘 압니다. 봄이 되면 이른 봄에 가지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소독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 열매 못 먹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갖다가 우리 집에 심어서 제가 길러보기도 하고요. 바로 또 그 포도, 친구네 포도원은 포도원과 복숭아 과수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길 하나를 접해서 옆에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맏딸이, 딸내미가 반주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휘하고 찬양대, 그 자매는 반주하고 그랬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그 한 배쯤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또 그 더 배쯤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세 번째 교육 전도사로가 부임한 그 교회에 가니까 3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가 음악 선생님이더라고.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했어요. 제가 함께 그 반주시키던 그 자매랑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도 잘 안 됐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네요. 아마 나이 차이가 한 10년쯤 될 거야.
결혼을 해가지고 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돌대제가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바쁘니까 이제 수십 년 지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학교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가 됐대. 그래서 양평에서 목회를 한대.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더랬죠. 그 찬양대 헌신 예배. 그리고 자기 딸이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중매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중매를 해. 결혼 주례를 해달래. 그래서 주례를 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는 중매해주고 그 딸은 주례해주고, 포도원집 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생각이 나서 그 생각까지 했네요. 참, 이 포도가 열려지고 먹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농부의 손길이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라 그래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16장 갑니다. 16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백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으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만이 남편이고 하나님만이 아버지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고 그 은혜를 복을 달라고 비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었나.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상심되시겠냐고요. 21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여러모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끝까지 간다면 변질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금방 다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냥 내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이런 상처 주고 시험 들게 그런 일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데요. 망가지는 건 쉽습니다. 사탄이요, 잠깐이면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꽤 괜찮은 그 마음 금방 꿰뚫어버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넘어지는 거 보세요. 금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 놓지 못할 것이다. 너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 베드로 얼마나 신났어요. 그냥 날개 달았지요. 그냥 많은 제자들 앞에서 칭찬받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죽어야 돼. 죽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베드로의 꿈은 오직 하나.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자기 한 자리 하는 거야. 영의정 되는 거야. 왕정 시대. 요즘 말하면 총리 되는 거야. 이거 오직 하나 꿈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죽으면 그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잠시 전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조금 후에 사탄으로 변하고만 잠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월이 걸렸어요. 만들어지고. 근데 사탄으로 둔갑하는 게 잠깐이에요, 잠깐. 사단이 틈타서 나를 망가뜨리는 게 잠깐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다 잡아야 돼, 오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갈 때 괜찮은 거지. 깨어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한 곳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야 괜찮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언제 망가질지도 몰라. 그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무섭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고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무섭습니다. 그거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48절 갑니다.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부분 다 49절임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엄청납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의 두 딸이 4명이잖아요. 정혼한 두 사위가 있다. 그럼 모두 6명이잖아요. 6명이 한 명씩만 전도를 했으면 12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범죄하는 거기에만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이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52절 갑니다.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좀 1절만 하시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59절입니다.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좋은 것을 심어야. 17장 가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15장에 이어서 또 포도나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농부의 몫입니다.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게 농사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는 포도원 지기는 정성스럽게 가꾸겠어요. 농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일일이 다 우리를 보듬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이, 우리가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포도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주인이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열매 맺도록 잘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난 간섭이 싫어. 나는 이게 귀찮아.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갈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불 가운데로 가는 거야. 화목으로.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붙어 있잖아. 다 지체가 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붙어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27.3%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더 이상 간섭받기 싫어요. 나는 이제 홀로 서기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다 귀찮아요, 이제는. 이런다는 거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내가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6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